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며 살으셨습니까?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내면에서 무엇이 내면 소통되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부정적인 반출을 하며 부정적 내면 소통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학습된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무엇이 계속 내면 소통돼야 될까요? 우리가 6가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내면 소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딱 개념이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요, 2026년에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사지읒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6가지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내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용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나를 용서하여서 내가 먼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 거기서 나와서 내가 먼저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서에 대한 편견은 뭘까요?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용서가 될 때요, 자연스럽게 연민이 이루어집니다. 연민은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자기 연민이 되느냐로 판별납니다. 내가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쟤랑은 평생 가야 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막 그 친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막,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너 같은 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근데 자기 연민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냉혹하고 잔혹하게 자기에게 질책하고 책망하면 내가 정신 반짝 차리고 그래서 내유외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자기에게 부드럽게, 자기에게 아주 이 연민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오히려 내 안에서 이 스트레스 탄력성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잘 안 풀려질 때 아우 바보 멍청이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듯이 도와주듯이 나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러한 로맨틱 사랑은 다 뭘까요? 다 허무한 것, 가짜,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 로맨틱 러브는 없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런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절대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 이걸 교모히 섞어놓은 것이 뭘까요? 로맨틱 러브예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이 사랑은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뭘 추구하는 걸까요?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안전하기를 추구하고, 편안하기를 추구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 모여가지고 뭘 추구해요?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안전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의 특징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연민, 사랑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일어나요. 수용은 뭘까요? 이미 일어난 일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죠.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건 자꾸 밀어내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잘 알아차리고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호르몬 이 영양제 하면 그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 최고의 면역 강화제는 감사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 감사는요, 자기를 향한 것과 타인을 향한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뭘까요? 효과가 반감돼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감사는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값을 매겨보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고 값을 매기는 것. 나에게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값을 매겨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이 공기, 주일날 아침에 찬양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그 시간,
그걸 가치를 매겨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바이올린 선율도 듣고 피아노 소리도 듣고 기차 소리 들으며 찬양하며 그 가치를 매겨보는 거죠. 우리 몸은 4조개에서 6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10배 이상 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나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 현미경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D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DNA 유튜브에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분해를 해서 영양소로 만들고 그 영양소를 어떻게 실어 나르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마치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온 지면을 다니다가 거기서 양분이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지고서는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 개미집에서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 산소가 들어오면 그 산소를 채집해가지고 그것을 헤모글로빈으로 옮기고 헤모글로빈이 그것을 다 세포 안에 옮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걸 보면 경이롭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우리 모든 생명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월급을 준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죠. 야, 그래 나라는 존재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직원이 4조 명 되는 직장이 있나요? 지구상에? 40조의 일꾼이 일하는 직장이 있나요? 없죠. 근데 어디엔 있어요? 내 몸은 그런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하보다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 가족 간에도 관계가 화목한 것은 그 안에 사랑과 존중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중은 설득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이 내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그냥 죽어라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 자식아 존중해야지 하면 존중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 이 사회 풍토 자체가 존중심을 잃어버린 사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모가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한다는 건 존중이 잘 될 때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가족 간의 존중이에요. 근데 이 존중이 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나? 사람의 이목에 내가 집중된 삶을 사나? 아우 남사스럽게 남보기 어때? 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런 게 다 뭘까요? 인정 중독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에 감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자랑스러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장점이 있을 때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존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내면 소통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6주 동안 이걸 하고 또 이제 창세기 하면서 1장 할 때도 2장 할 때도 3장 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계속 설교를 하고 뭐 상공부하면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잘 자리 잡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잘 자리 잡힐까요? 이것을 내가 명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가르쳐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6일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 이 모든 것 창조의 그 뜻,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히 과학과 충돌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기가 엮어요 가실 때에는 고이 지려 밟아 가시옵소서.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나요?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앞부분은 신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뜻과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6일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7일이 목적입니다. 7째 날 하나님 무엇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안식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온전, 완전 이런 단어들이 안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뭐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것은 이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안에 거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대상적 특징에서 벗어나요. 대상적 특징이란 뭘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직장의 뭐 동료 다 뭘로 봐요?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자녀는 이래야 돼, 딸은 이래야 돼, 아들은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다 대상적 특징이에요. 근데 그 대상적 특징을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볼 때 그때 의식과 현존이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의식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 현존은 뭘까요?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빛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빛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럼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면 존재 자체로 사람을 바라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기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자녀와 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함께 누리며 에덴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사랑으로 만드신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게 뭘까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영성은 교회 다닌다고 영성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 영성은 우리가 자연에서도 신적인 그 충만함을 느끼고 내 안에서도 그 신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내가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그 영성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뭐 들로 산으로 가면서 막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성이 개발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타인에게 자녀를 맡겨놔서. 그래서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학원 다니고, 부모는 너무 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함께 놀 시간이 없어요. 영성이 개발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 영성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영성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이 신성이 충만하게 발견되도록 우리가 많은 작업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든지 시집을 읽고 그 시인이 살았던 곳에 가가지고 그 시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썼구나, 이런 노래를 썼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키워나가고 또 내 안에서 호흡 가운데 참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이웃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는 그런 그냥 완전한 그리고 완벽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누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이것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요즘 금값이 오르니까요. 빚을 많이 진 한 남자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50대 여성 혼자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금을 훔치고 또 잡히고, 그러니 2판 4판에서 차라리 죽여라 이런 식이 돼버리고, 원주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0대 남성이 하나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침입해가지고 태장동에서, 그래서 70대 그 엄마를 폭행하고, 친엄마가 말고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이죠. 방에 감금하고, 그리고선 40대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이 40대 남자가 이 20대 남자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걸 안 갚으러 하려고, 복수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개인의 일만 그렇지 않죠. 국가 자체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란에서는 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막 기관총으로 쏴가지고요, 조준 사격해서 지금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끔찍한 일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자기 힘 세니까 그냥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린란드 내놔라, 자기 우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한테도 벌써 다 이렇게 뜯어갔잖아요. 그렇죠? 뜯어갔으면 몇십 조를 뜯어가고 또 뜯어가려고 지금 드르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국방비를 1,000조를 써요.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걸 2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몇 조를 쓰는 거예요? 2,000조를 쓰는 거예요. 2,000조를. 그래서 그냥 세계에서 그냥 다 다니면서 다 좋아 보이는 건 다 뺏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도 뺐고, 이란이 저러니까 또 거기다 항공모함 다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더 좋아할까요? 세계 1위 강대국이 저러니까요, 2위와 3위가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하고 지금 아주 폼 잡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그 툼바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보고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해요. 항공모함. 그 러시아랑 중국을 딱 박치고 있는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중국이 러시아가 만약 쳐들어오면 어딜 먼저 쳐들어올까요? 항공모함 쳐들어올 거죠. 그렇죠? 이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국강식의 시대. 그 점점 혐오, 증오, 폭력, 잔인함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정세가 지금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다 멸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엔이란 거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좀 더불어 살아보자 해가지고 만든 유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미국이 지가 만들어 놓고 또 다 탈퇴해버리고.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유엔이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강하게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한 60년간 누렸던 그런 평화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길게 평화를 누렸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이런 폭력의 시대가 왔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차려야겠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을 파충류 뱀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뱀을 상당히 끔찍해하고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생긴 게 끔찍하기도 하지만, 근데 뱀의 입장에서는, 파충류 뱀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도 있어요. 뭐랑 자꾸 투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뱀하고 같이 투사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달라요. 파충류 뱀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던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옛 뱀이라고 하고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천사가 자기가 찬양받고 싶어서 하나님 대적했다가 쫓겨난 자가 지금 어디에 기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기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지옥까지 수월까지 너 들어갈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옛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쫓겨나니까 이 찬양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신데 찬송해야 될 천사가 자기가 찬송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석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석을 누구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찬송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직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제사장의 직분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사제설을 얘기했어요. 전신자 사제설. 목사만, 성가대만, 반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원수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 너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자꾸만 조금씩 틀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 이단은 달을 이 끝 단자예요.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어때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얘기하고 뭐 천지 창조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러면서 탁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를 가리키고 교주를 가리키고 내가 해석한 것, 내가 풀어준 것, 내가 얘기한 것,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이 이단이에요. 그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마귀를 닮아서 그래요. 이 사단 마귀가 하와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가와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면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저것만 안 된다고 하셨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의 태도는 어때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근데 하와는 이 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요. 두루뭉실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구인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기도해도 안 나와. 말씀을 안 하셔. 이미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주세요. 주세요. 아무리 주세요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뭘 또 그렇게 달라고 하니.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에 두 딸이 나오잖아요. 다오다오 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다오다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를 잘 알아차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어렴풋하게 안일함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하는 말도 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면 고넬료 교회가 나와요. 베레아 성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 믿음의 신학,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이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그 핵심을 말하지 않고 세상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에서 다 세상을 끊고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더 능력으로 사는 그 풍성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하세요. 분별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가 미신, 맹신,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거고요. 맹신은 내 멋대로 믿는 것이고, 광신은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맹신, 광신에 빠져 있고, 특히 보수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 또 거기 무슨 청년들, 다 뭐에 빠져 있어요? 망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을 계속 주입되면서 그것이 세뇌돼 버렸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이렇게 주석을 볼 때 보수적인 신학자가 쓴 주석이 있고 진보적인 신학자가 쓴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 모세오경, 창세기, 신명기, 이 모세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도 보수적인 신학자가 쓴 책에는 이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다 썼다고 얘기해요. 그건 극보수죠. 근데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 학파가 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모세 학파가 쓴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종이가 어디 있어요? 파피루스는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 어디다 썼을까요? 돌판에다 썼어요. 그럼 돌판에다 모세오경을 다 쓰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공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인데, 공자로 아주 멋있는 공자로 나왔는데요. 이 공자 선생님이 열심히 이 제자들과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어디다 썼을까요? 죽간에다, 대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죽간에다. 그래가지고 이 책 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마차로 그냥 한 다발씩 몇 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은 또 그거 다 끌고선 저 나라로 가고, 저 나라에서 박해받으면 또 이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그냥 갈 때마다 마차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이 강을 지나다가요, 이 얼어있던 강이 녹아가지고 마차가 풍덩 빠져요. 그러면 그 책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없어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과거를 비춰보면 안 돼요, 절대. 과거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합리성을 잊어버리면요, 그 모세가 다 썼다. 그 모세가 다 썼는데 그걸 딴 말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잖아요. 창조의 원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문자 자체, 그 글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식의 시대도 지나가지고 지식인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디 미국에서 공부했다, 알아주질 않아요. 아유, 너나 박사냐? 나도 하면 박사 되지. 그래서 지식인의 시대는 끝나고 인플루언스의 시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든지 합리적인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편협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뱀은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4절을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다 거짓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인생은 이젠 둘째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눈이 삐뚤어졌어요. 존재 자체로 봐야 되는데 존재 자체로 보지 못하고 온갖 삐뚤어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한 버섯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워 하는 수치심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삐뚤어진 눈이니까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이 무화과 나뭇잎 따가지고 자기를 가리기에 바빠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됐나요? 옷 만들어 입기 바쁜 거예요. 자기 수치기 가리기에 바쁘고.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가려요. 숨겨요.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얘기하죠. 가면을 쓰고 다녀요. 예배당에 오실 때도 뭐 쓰고 오셨어요? 예배당에 가면을 쓰고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가 그래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힘들어요. 그게 내 마음에 짐이 돼요. 또 가짜 얼굴을 계속 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벗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 오죠. 그래서 온갖 정신적인 질환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빈둥지 증후군, 이 50대, 60대 여성들이 겪는 그런 심리적 변화인데요. 평생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게 내 인생인지 알고 이렇게 이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떠나고 남편도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돌봐주지 않고 삼식이가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가면이 벗겨졌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본질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다 보면 멘붕이 오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온갖 이 부정적인 일들이 그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이 얘기요. 그래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완전 삐뚤어졌어요. 선악도 어떻게 분별을 해요?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어떤 악도 나는 그걸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내가 무기 만드는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오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쟁이 대빵 터져야겠죠. 우리나라 이 방산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도 막 올라요. 왜 그럴까요? 저 폴란드에서 막 탱크고 대포고 미사일고 몇 조씩 막 사가잖아요. 몇 조씩. 비행기도 만드는 거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막 노다지죠. 그렇죠? 그걸로 뭐 하려고? 전쟁 날로. 만약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내 거는 막 천장부리 올리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 선악이란 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완전히 삐뚤어지는. 그러니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을 깨트려 놓고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아빠는 마귀구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거의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최소한 500번 하게 된다고 그래요. 500번.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인천에서 있을 때는 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거든요. 갔더니 그 동호회장이 80대, 지금 이제 90대가 되셨겠네요. 80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그냥 한번 모여서 번개를 치면 40km, 60km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오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면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자고 그래요. 다 돌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예?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게 속이 안 좋아서 난 이런 거 잘 안 좋아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500번씩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진실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좋아,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눈이 완전히 삐뚤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다. 그런데도 이 유혹을 받고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암시에 약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암시를 받습니다. 가장 강한 암시가 뭘까요? 가장 강한 암시는 광고예요, 광고. TV를 보면요, TV에서 막 드라마 만들고, 막 예능 프로 만들고, 뉴스 만들고, 왜 그거 만들까요? 광고 보게 하려고. 유튜브에 영상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광고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정말 이 지식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라고 하는 걸 판별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광고 안 하는 영상을 만들어도 또 그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지들이 광고를 붙여버려요. 그게 목적이에요, 광고. 끊임없이 암시를 주는 거. 너 이거 필요해. 이게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유혹받습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암시를 주니까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고, 그리고서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떠넘겨요. 당신이 준 여자가 날 줘가지고, 뱀이 나한테 줘서.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요, 인류 역사상 이 인간의 죄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다 넘겼어요? 여성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된 그런 역사를 보면 여성의 위치가 어때요? 말도 못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마녀 사냥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대놓고 죽였어요. 지금도 뭐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참 다행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걸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와가 아담에게 줘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예요. 어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여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편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줄대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게 먹음직한 것이요. 육신의 정욕, 경제적인 욕구.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겠죠. 저 귀래 채석장 있는데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식빵을 만들면 그 돌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원이나 될까요? 근데 식빵 한 조각이 얼마예요? 요즘은 하나가 3,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육신의 정욕.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고요. 정치적인 욕망이에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주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더 뛰어내리라. 이건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고 종교적 욕구겠죠. 만약 제가 주일 아침에 저기 우리 교회 2층뿐이 안 되죠.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예배 전에 퍼포먼스를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예, 그래가지고 자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번쩍 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착취하고 들어오시죠 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아주 성령 충만 받으실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자족하는 은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존재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상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서 의식과 현존이 동일한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눈 밝아지고 한 일이 맨날 옷만 만드는 일이죠. 자기를 위장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근데 하나님 기어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해 하시라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십자가 막 찬양한 이유는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악한 세상에서 도무지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간수가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